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씻어주시고 그 은혜를 믿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는 자로 그칠 것이 아니고 또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백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태백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주변에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태백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건강한 몸과 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또 모든 가정 또 교회 든든히 세워주시고 구원받는 역사를 날마다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 성령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구약 성경 천공 12쪽 앞뒤가 될 것 같고요.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네,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네, 오늘은 이사야 40장을 중심으로 제목을 위로받고 위로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그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또 교회 가운데 두셨다는 것, 그리고 또 위로를 주기 위해서도 교회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와 감사가 커진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위로를 준다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함께 말씀으로 또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나 또는 호세아 같은 뜻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약 성경을 나누는데 이제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시가서가 있고 또 예언서가 있는데 이사야서는 예언서의 마지막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이사야 성경도 마찬가지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고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를 또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위로받고 위로하라는 제목을 생각해 볼 텐데요. 위로는 이제 국어사전에도 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제 함께 힘을 북돋아 준다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함께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런 의미를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이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고 하는데 슬퍼하다, 스스로 위로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회개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요. 헬라어로는 위로가 이제 파라칼레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이 위로자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위자, 안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신약 성경에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또 위로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한데, 그만큼 위로는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 베풀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이제 형식적인 것이 많죠.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이 나면 많은 조문객들이 또 왕래를 하고, 또 많은 근조 호환들도 볼 수가 있고, 아마 사람이 많이 다녀갈수록 조의금도 많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형식적인 부분이 많죠. 우리나라 말에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정승이 죽으면 이제 조문객이 없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또 누구와 관련된 죽음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제 형제님의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외아들이고, 사실 어머니도 형제간이 많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 형제님이 또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 또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한 지가 오래됐고, 또 직장도 일용직 형태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어서 조문객이 정말 없는, 정말 저도 그렇게 쓸쓸한 외로운 장례식은 처음 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한가하고, 그리고 좀 형제님이 많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자, 그것은 외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가 계신 이제 우리 자매님, 성도님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많은 가족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외롭고 쓸쓸한 그런 장례식이 아니라 환송잔치,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환송잔치이고, 남아있는 역시 그 형제님도 결코 많은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족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의 위로가 참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욥의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정말 진실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세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는데, 정말 그들은 회개하고 막 티끌을 날리면서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정말 공감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욥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 아니면 네 자녀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책망만 하지 사실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6장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뇌케 한다는 것은 마음에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번뇌케 하는 안위자, 진정한 위로자인 것처럼 여겼지만 실제로 그들도 위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형제 자매의 사정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그 마음도 헤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위로라고 말을 건넸는데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겪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이제 그때 잃었다고 생각을 했죠.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아들이 베냐민까지 포함 11명의 아들이겠죠. 그들이 위로를 했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고 진짜 위로는 다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자신들의 생명을 가족의 생명을 구원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진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 찬송가 130장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그 찬양에 보면 2절에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진짜 위로는 받지 못하고 거칠의 위로만 받다가 또 사라질 위로만 받다가 끝났을 인생 비참한 지옥에 갈 운명이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위로받는 곳,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에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것 같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핸델은 이사야 40장을 자신의 교향곡이죠. 메시아의 시작을 알리는 그것으로 기록을 했고요. 마틴 루터는 피신해 있을 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있을 때 큰 위로가 되었고 테니슨이라는 시인도 이사야 40장 1절을 2절을 위대한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이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는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 26절입니다. 네, 2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필요한 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5장을 보겠습니다. 여긴 줄로 잡아두시고요. 4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단순하게 물질계만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도 지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래서 평안이라는 말을 하실 때는 짓고라고 하셨는데 환난이란 말씀을 하실 때는 창조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속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위로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요, 정말 요셉의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잘 견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잘 견디니까 결국 아주 큰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절멸당할 것 같았던 그런 위기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황이 역전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적을 진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바뀌었고,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아픈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주셨지만 그것을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진정한 평안을 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셨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사사 시대에도, 포로로 붙들려 갈 때에도, 귀환할 때도, 또 지금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자로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자, 우리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 4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또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28절에 보면 후반절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욥기 3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며 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안팎으로 우리의 외부적인 모습이나 속에 있는 생각이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보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가 보다, 아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나 보다,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온통한 것, 정말 온통한 일이 있는데 또 밑에는 나눠주는 송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이 있는데도 이 상황이 지금 개선이 안 되니까, 좋아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고
하나님이 정말 모르시나 보다. 하나님이 수리 안 해주시네. 안 고쳐주시네. AS 안 해주시네. 그래서 마음이 상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리고 사람처럼 피곤하시거나 곤비치 않으시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다 온통한 것은 다 수리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그리고 아픈 어려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내겐 분명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아픔을 통해서 사람은 성숙해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나에게 더 내 신앙을 키워가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는 그 주님께서 바로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이 어디에나 다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시고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물론 함께 계시고 신약시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찬송에 보면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 144장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22장에 보면 주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래서 어제나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나 함께 계시네. 나 있는 곳 주 계시고 내 가는 길 인도하신 주 예수님 날 지키니 내 마음 평안해. 네. 나 있는 곳 주 계시고 내 가는 길 인도하신다. 어느 때나 함께 계신다. 어느 때나 함께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그분이 이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내 사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인들도 상담하다 보면 사실은 사정을 자세히 이렇게 들어서 그것을 최대한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이렇게 좀 캐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서 잘못 이렇게 교제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어려운 사정 형편 다 알고 계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내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린 주님께 훨씬 더 많은 것을 의지하고 살 수가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실제로 주님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위로의 상황도 분명히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록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위로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셨다. 똑같이 정말 뼛속 깊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 슬픔을 경험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신약 356쪽 15절 16절입니다. 네,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네. 정말 뼛속 깊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신, 실제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짐승의 구유에 눕히셨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정말로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은 인간 관계에서 배신당해 괴로워하는 우리 사람들을 또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양손과 팔에 못 박히시고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테일러 스미스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그 주교가 이제 정원을 관리하면서 바위를 이렇게 이제 정원에 있는 좀 큰 바위 돌을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그 밑에서 수많은 어떤 개미들이 혼비백산하면서 이리저리 막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이 개미들한테 지금 이 상황이 너희들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니들의 어떤 거처를 더 편안하게 좋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란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사람이고 개미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 저 개미들에게 이 사정을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탁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주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라면서 큰 어떤 감격을 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바로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는 진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만 일으키고 좋은 말만 하고 끝나셨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을 텐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을 영원한 위로를 얻을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이제 삶이 달라집니다. 욥도 많은 고난을 당했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당해볼 수 없는 그런 많은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과한 뒤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라고 하나님을 정말 체험했음을 하나님을 만났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진정으로 깨달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이제 조금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면 또 퇴원할만 하면 딴 분이 또 넘어지시고 또 다치시고 또 어떤 분은 병에 걸려서 갑자기 또 입원하시게 되고 끊임없이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낮추시려고 이렇게 일을 하실까?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될까? 또 뭘로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낮추실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 봉사회장님이 이제 그 자매님이 조금 이제 암에 가까운 이제 그런 그 진단을 건강 진단 결과 받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봉사회장님이 그 낯빛이 아주 그냥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금방 표시가 드러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좀 우울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 가운데 있으셨는데 결국 자매님이 이제 암 판정은 아니고 치료할 수 있고 그냥 염증이다, 심한 염증인데 그거 그냥 제거하면 꾸준히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다라고 해서 다행히 이제 정상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봉사님 표정이 바뀌었겠죠. 완전히 화하면서 얼굴이 정말 밝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욥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또 허용하심으로써 허락하심으로써 진정한 위로를 겪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또 교회에 그 우리가 이제 초창기 멤버라고 그러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현직 교사로 이렇게 쭉 구원받고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 은퇴직을 하시고 조금 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저만이 코로나가 탁 찾아왔고 또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코로나 또 걸리고 해가지고 몸이 아주 그냥 정상이 아닌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돼버렸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것저것 약을 먹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회복이. 그래서 진단을 이제 큰 병원에서 했더니 뭐가 조직 검사를 해야겠다고 이상이 발견된다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간을 많이 드러내고 간암이 이제 소견이 있어서 쓸개까지도 제거하고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치료할지 그 부분을 이제 의사가 결정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제발 암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암이 방사선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암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암 치료하면 사실 이제 봉사가 너무 힘들잖아요.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해 항상 이제 울면서 기도 부탁하시고 그런 간절함이 있으셨는데 교회에는 물론 간절히 함께 기도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암인 건 맞는데 그 암을 이제 절제를 그 주변에 하면서 암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다 제거했고 그리고 그때 수술할 때 아주 작은 1cm 정도 되는 그런 암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거를 해서 아주 초기였고 방사선 치료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아주 너무 감사가 되고 기쁜 마음이었고 이제 교회 안에 봉사 다시 할 수 있게 됐다고 행복해하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보게 됐다고 그런 간증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도 그러한 은혜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므낫세란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잊게 하다, 잊혀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그 많은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래서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을 그 아들의 이름에 이렇게 반영을 했고 나중에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은 창성케 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고통을 주셨지만 그 고통을 잊을 만큼 큰 위로를 주시고 오히려 큰 복으로 복을 주셨다. 창성케 해주셨다. 그것을 요셉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를 한 서너 가지로 살펴봤고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사야 4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가끔씩 듣는 또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물론 모든 죄를 인해서 여호와의 손에 배나 받았느니라라는 이 뜻은 이제 벌을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죄값이 충분히 다 갚아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어느 정도 입었느냐? 배나 되게 용서를 배나 되게 받았다. 그래서 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은 사람일수록 크면 크게 느낄수록 그 사람에게는 이제 10배가 될 수가 있고 100배가 될 수 있고 10,000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큰 위로, 첫 번째 위로는 죄 사함의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곳을 가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옷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사실 요새 복지가 좋아져서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타나도, 에브라함 링컨이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뜬다 해도,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다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 해도, 다시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온다 해도 사실은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복지는 향상시킬 수가 있어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찬송가 343장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마음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10절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네. 흑암과 고통과 괴로움,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원한 지옥의 어떤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시편 40편에 보면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38편 4절에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죠. 귀가 둔해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아 갈라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죄가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비참한 인생의 운명,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교회당 나온다고
위로받는 게 아니죠. 교회당 나왔으면 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 죄로 인한 고통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죄 사함에서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받았을 때 모든 성령께서 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구원 받았다는 사실, 그게 깨달아지면 정말로 큰 기쁨, 마음속에 큰 기쁨이 오게 되고 감사가 오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크게 찬송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에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 위로를 받았을 때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영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위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합당한 그런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고 제사가 한 번으로 영원히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효과가 영원한 속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더라도 여한이 있어요, 없어요? 여한이 없어요. 물론 이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서 그 지옥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더 아프지만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언제 이렇게 갑자기 취함을 당할지라도 데려감을 당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풀과 꽃 같은 인생. 아무리 잘 나가봤자 그냥 꽃은 화무 11홍이죠. 아무리 그렇게 잘 피어봤자 언젠가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제 그 병원에 계신 자매님이 이제 퇴원하셨는데 남편도 몸이 안 좋고 자매님도 몸이 안 좋아서 밖에 있는 많은 화분들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다 싣고 월동 준비를 월동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한 서너 개 화분을 이렇게 들여왔는데 이제 꽃이 피는 화분을 들여놨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때 피고 또 그 꽃이 지니까 또 다른 게 또 피고 또 피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꽃 피는 시기가
정말 길지 않다 시간이. 그걸 늘 보게 됩니다. 길어봤자 난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난이 피기도 어렵지만 한번 피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한 달 넘게 이 꽃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한 하루 조금 넘게 요술 램프라는 꽃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잠깐 핀 것 같았는데 다음날 씩 말라가지고 떨어지고 그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게 인생이구나. 어떤 사람은 뭐 길게 영화를 누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금방 그 영광이 싹 사라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곤불 10년이다. 아무리 권력이 길어봤자 10년은 못 간다. 뭐 더 길어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짧디 짧은 인생 사람은 아무리 잘 돼봤자 그저 들의 꽃과 같습니다.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복음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말씀은 영원히 떠나지 않잖아요. 가장 짧은 그 복음 구절이라도 그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이건 영원한 거니까 다 이루었다. 너무 쉽잖아요. 쉽게 올 수도 있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하는 일을 위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죄사함의 이로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 로마서 15장 4절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경의 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위,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분명히 받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말씀이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질 겁니다. 자기 의만 나타날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내가 봉사하고 또 직분을 맡고 또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이런 삶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헛되지 않게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인내했고 기다렸다. 그리고 그 결국을 요셉은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입니다. (49절)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또 곤란 중에서 말씀이 위로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분명히 회생시킵니다. 회복시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많이 사모하고 가까이 할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생활의 구원이죠.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러러 보는 자는, 우러러 본다는 것은 정말 간절히 구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먼저는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르짖으며 구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할 겁니다. 한 아버지가 무거운 돌을 가지고 아들에게 네가 한번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이리저리 궁리해보고 뭘 이용해보고 이거 아무리 애를 써서 이 돌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못하겠어요 라고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죠. 아들아, 네 모든 힘을 다 사용했니? 예. 다 사용했죠. 근데 아버지에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찬스, 아빠 찬스죠? 아빠 찬스 쓰면 되는데 그걸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찬스를 쓰는 거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아빠 찬스, 하나님 아버지 찬스를 우리는 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 통로이기 때문에 늘 기도를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나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비로소 얻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도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너 죽을 준비해, 내 집을 처치해 라고 말씀했는데도 그냥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수명을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셨고 또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했을 때 역시 베드로 천사의 도움으로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은혜찬송 155장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늘 베푸시려고 대기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있는 곳이 어느 곳이나 은혜의 보좌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는 얻기 위해서 주님께 정말 기도 항상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될 겁니다. 또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평안과 위로를 또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물론 기쁨 중에 있을 때도 우리는 기쁨을 인해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고 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또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일행이 이제 루스드라였나요?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빌립보였군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맞기도 했고 세상에 매여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그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감옥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찬양은 이제 위로를 받은 것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위로를 주시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역대하에도 보면은 여호사밧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암몬 군대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 왕이 자기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그냥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능력이 없고 지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싸울 곳이 없으니까 내가 이기게 할 테니 걱정 말아라. 기도만 해라. 그리고 찬송을 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많은 대적들을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능력, 승리를 가져다주고 내 삶의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성도 교제의 밤이 있으면 이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영동교회에서도 봉사회에서 찬양을 한 곡은 이제 찬양으로 이제 화음을 넣어서 했고 한 곡은 이제 율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이제 합창으로 이렇게 부르게 됐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런 찬양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율동을 이제 연습하는데 이게 무슨 행진곡 같은 굉장히 빠르고 잘 가사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출력해가지고 줘서 이제 거기 악보 내용을 이렇게 이제 가사를 보는데 그걸 이제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율동 자체는 사실 지나가 버리는 건데 그 가사 내용이 더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라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그걸로 율동을 이제 경쾌한 곡이니까 율동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릴 것이다 라는 또 내게 찬양하리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나중에 더 많이 생각하게 됨으로써 또 은혜를 많이 얻게 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통로는 역시 교회 또는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구약 949쪽 전도서 4장 9절 9절부터 12절인데 9절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결혼식 주례 말씀으로도 가끔씩 이제 인용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래서 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두 사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있고 또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콰이아 나무 숲의 비밀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키가 거의 100m가 넘는 그런 나무들도 있는 이 세콰이어 거대한 나무숲. 근데 뿌리는 보면 그렇게 깊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오고 또 강한 태풍이 오고 폭풍이 오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 꺾어져 버릴 텐데, 부서져 버릴 텐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지라고 땅속을 이렇게 봤더니 뿌리는 얕지만 그 뿌리들이 서로 긴밀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 나무들이 그렇게 강하게 오랫동안 잘 버텨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보면 그다지 믿음이 강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교회 가운데 나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또 함께 봉사함으로써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붙들어주는 존재, 나를 붙잡아주는 존재, 그런 형제자매가 바로 나의 위로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330쪽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삶이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했던 또 사도이기도 한 사도 바울의 일행의 큰 소망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전도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핍박도 많이 받고 그런 고난의 행군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정말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 이러한 성장하는 모습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자체가 사실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선교를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가정, 이제 국내에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오시는 날이 명절날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고국에 많은 또 필요한 교회 물품들을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 만나는 거니까 그만큼 정말 큰 감동이 또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6개월 동안 몽골에서 단기 선교를 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 그 후원 담당 교회가 이제 오게 되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는 더더군다나 잠깐 있는 건데 이제 가족도 같이 없고, 그리고 언어도 모르잖아요. 좀 오래 있으면 언어도 좀 익숙할 텐데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저 웃으면 웃고, 이런 어색한 상황이 참 많은데 이제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면 그렇게 기쁜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영동교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다치시고 병드시고 반복하고 지금도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시는 그런 분들 보면 감사가 되고,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전화 신방을 하면 이제 그래도 교회 나가고 싶다, 하루빨리 교회 나가고 싶다, 또 이런 말을 들을 때 또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올해는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월 달에 전도집회 기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교회를 흔들 만한 큰 사건이었는데, 이제 말 때문에 발생한 일종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하필 그날에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교회 안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많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제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불러서 이제 이러이러해서 자매님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신앙의 상태를 당연히 이 정도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어서 강하게 조금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크게 큰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 일단 교회를 안 나왔고, 한 2달 안 나왔고요. 2달 만에 나오긴 해서 제가 가서 이제 사과도 하고 선물도 주면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나오긴 했습니다. 3월 달 정도 나오긴 했는데 저를 봐도 안 웃어요. 인사도 안 해요. 저는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대만 딱 이렇게 서가지고 봉사하고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구나,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구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어찌됐든 이제 11월 말이 되어서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욥이 했던 말을 조금 이제 인용을 했었거든요. 주께서 나로 숨을 쉬지 못하시게 하며 괴로움으로 채우시는구나, 이제 그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머무시는 그런 교회인데, 구약 시대로 말하면 이 구름이 떠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너무 이렇게 아프신 분이 많으니까 답답하고 숨을 주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자매님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아니 내가 뭐길래 저렇게 전도인을 저렇게 힘들게,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되었나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었다고 간증을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너무너무 잘 웃고,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인사하고 웃고 인사하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제 웃는 모습으로 대하고,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1월 달에 시작됐던 그 마음의 고통이 이 11월 달 말에 이제 비로소 위로를 얻게 되는, 역시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 전에도 많은 형제 자매들의 막 권면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안 통해요. 안 통해. 근데 결국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해주시니까 그 짧은 설교를 통해서 결국 마음이 꺾여지는구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큰 위로를 경험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분명히 이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위로를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바로 주님 재림의 소망에서 나오는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누가 그 주님의 초림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았는가, 바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안나라는 아주 고령의 할머니 자매님,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고령의 할아버지, 이 두 분이 아기 예수를 보고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기다리느냐? 간절히 주님 오신 날을 사모하는 자. 왜냐하면 재림은 모든 문제 해결책이기 때문이죠. 인류가 당하는 모든 이 아픔과 고통. 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2024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세계적인 뉴스, 이 사건들을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진짜 완전히 사건 사고구나. 사고가 끊이질 않고 전쟁이 끊이질 않고 야, 이런 세상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죄악은 갈수록 충만해지는데 근데 이 모든 문제, 어려움, 고통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은혜찬송 144장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네. 주님께서 오신다는 가장 확실한 사실을 우리는 소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소망 중에 또 위로를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정말 전도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죠. 전도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는 진짜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동교회에서도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가족들 전도가 항상 이제 1순위인데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몸이 부서져 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해도 그렇게 안 듣고 뺀질거리고 도망다니고 약속을 안 지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올해 할머니 자매님 한 분하고 이제 어머니의 자매님 한 분 그렇게 간절히 정말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제 그쪽으로 열어주신 건 아니고 뜻밖의 사람이 물론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잘 아는 다른 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부부가 다 이렇게 남편이 먼저 구원을 받고 또 그 자매님도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의 자매님도 자식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친정도 전도를 그렇게 막 영동에서 충주 가려면 2시간 걸리거든요. 자주 왕복하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또 뜻밖의 직장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다고 그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또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또 단번에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을 받으시는 또 남편도 바로 또 전도해가지고 아직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남편이 너무너무 이 말씀이 좋다고 처음 듣는 분이 뭐 2, 3일 만에 다 듣고 또 한 번 또 들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임할지 모르는구나.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느 통로로든 전도할 영혼을 붙여주시고 또 구원받게 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1장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제목과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위로받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자, 위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별은 바라보는 자에게
빛을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 물론 교회 안에서 그걸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을 위로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또 불신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불신자를 위로하는 것은 전도죠.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자가 되고 자신도 큰 위로를 분명히 받게 됩니다. 또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 큰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위로해 주시더라. 그래서 그 간증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나를 삶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그 내용들, 시편은 체험이잖아요. 자신의 체험,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글로 기록한 겁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죠. 찬송가도 보면은 그 가사들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로를 받아야 그러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수돗물은 위에서 상소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물을 받아야 수돗물을 틀으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 먼저, 그래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 지식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위로를 하려다 보면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상대방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최상의 의무 중 하나는 격려이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절망과 또 좌절로 이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서로 돌아보아 칭찬과 격려로 서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자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잠언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잠언 24장입니다. 네, 11절 말씀. 잠언 24장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위로자인데 불신자에 대해서 위로자의 삶을 또 분명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또 물으신다는 것. 나중에 그걸 깊이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 주셔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 받은 은혜, 받은 위로 늘 잊지 마시고 우리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또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의 남은 삶이 주님께 받은 위로를 늘 전하는 위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동계 수련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 성령께 부탁을 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